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시리즈 7번째 축복하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사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향해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제단을 통해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히 루키서인데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짧은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본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서로가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우리 모두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낳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태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란 단어는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으로 감동적인지. 그러면 여기서 복을 빌다는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분, 남의 일이나 그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며 축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되길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 아닌 남의 가정, 이웃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란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탄식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들 믿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가 아니라 가정을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민족을 빛내고 열방을 빛내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저들이 더욱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일처럼 나오미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그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들이 복을 비는 것, 그 축복을 하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 성품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요,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도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주의 영광 기쁨을 통해 살아가지만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는요, 때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뭔가 기도를 했고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의심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 내 간구하는 소원,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체념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의심까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부토 23일 화요일 저희가 속해 있는 평북로의 서부시찰 카톡방,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 저희 교회 속해 있는 카톡방에 46명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직원들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교회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봤는데 한 목사님의 이런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평안하시지요? 저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교회 문제를 오픈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급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15명의 성도가 모인 기도처에 와서 개처가 올 3월까지 35명이나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발견됐고 군소교단 출신의 여자 협력 부목사가 신천지에 포섭되어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 일부 성도들 꼬여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건산의 신천지 사람으로 시흥 보건소에 집중 관리를 받고 있음이 발견되어 함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남은 성도 20명이 이 교회 아픔 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마음을 다하여서 더 섬기는 가운데 이제 4개월 지내며 점차 안정된 상황이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데리고 갔던 그 협동 부목사가 저희 교회가 있는 건너편 100m 앞에 교회를 개척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은 성도들은 다시 술렁이고 있고, 성도들 간에 원창에 시험이 들었던 성도들은 벌써 그쪽으로 옮겨갔고,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지만 기도할 문제로 생각해 선배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니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나 45명의 목사님들은요, 마음에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댓글을 다느냐? 목사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십니까? 소낙비는 종일 내리지 않습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글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지만 함께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에 중요한 분들이니 낙심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저도 신천지의 한 가정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천불이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함께 있는 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문자가 올라갈 때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그 목사님께서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잘 견뎌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 들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이 목사님은 젊은,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목사님인데 사모님께서 항암, 부인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교회가 어렵고 더 어려운 이 아픔의 고난에 목회를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제가 댓글을 달지 않고 전화를 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전화보다도 기도가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저의 지난 목회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요,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화를 드려봤지만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오래도록 그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격려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시간 내서 제가 밥을 대접할 테니까 한번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축복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 앞에서 더욱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문제로 인하여 낙심과 실망 속에 또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존재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요, 답답해하거나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없고 더딜지라도 우리 실망 속에 좌절함으로써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꼭 기억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게 포커스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신분이나 여러분도 그 삶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문제가 얼마나 깊고 굵다 나왔어요, 저들은요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알았기 때문에 저들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침 주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을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서 원천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가서도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억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나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기까지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기뻐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기뻐하며 박수치며 축복해 보셨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사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동네 여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복의 복을 더 빌어주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뭐라고 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뭘로 해줘요?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섬기는 자, 봉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후의 말씀 보면요 이 오벳은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고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 왕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룻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따라가는 그 룻을 향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노가 날 죽게 할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장차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제가 한번 여쭈고 싶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그것은요, 누군가를 정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더불어 저들 가운데 용기를 주는 것은 참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요, 뭔가 더 은혜 안에 갈 때 괜찮지만 나하고 왠지 라이벌 관계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뭔가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경쟁의식이 약간의 그 사람과 느껴진다면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을 빌어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저 사람이 대박 났다, 그 소식이 들리면요,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심성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경쟁의식, 질투심, 시기심, 이 악한 성품이 우리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공과 축복의 모습만 보면요, 살짝 한번 솟아오르는 그런 쓰라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용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역원들과의 관계, 자치단체의 관계, 여전도, 남전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도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 목회자이면서도 물론 솔직하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너무 죄스러운 전과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왜 그러냐? 요즘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가, 화두가 뭐냐?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심원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는데, 지난 전주에 21세기 목회 연구회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더 저희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담임하는, 서울에 담임하신 그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통합교단에 속한 1135명 목사인데 설문지에서 교회 출석이 29.6%가 줄고 헌금이 68.6%가 줄고 있다는 총의 설문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숫자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좀 더 줄었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참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년 대비 지금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저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게 가요? 이 말에 들세라 다른 선배 목사님은요,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자랑하시는데 특별 헌금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특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헌금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저의 마음 어떡해요? 매주마다 앉아야 계실 그 자리에 항존직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들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저의 마음의 심령은요, 사실 부럽기도 하지만요,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역시 큰 거에 항정직들은 뭔가 다르구나.
의무감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특별하구나. 은퇴하신 분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아니구나. 이 마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근심됐는지. 그래서요,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교회는 잘 된다 할 때 저도 배가 아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난 금요 철야 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회개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어제 얼마나 마음으로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전과자가 돼버렸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또 앞으로 이 말씀을 외우자고 했던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마침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형통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것,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축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2장 4절 말씀이니까요,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가 축복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장과 일도 사업과 기업 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국의 노사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어미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난한데, 자신의 운명이 기구한데 그럼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4장 40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언뜻 시기 질투할 것 같은데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나오미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2장 11절과 12절 3장 10절에도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 젊은 저 룻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모압 땅에서도 시어머니 저 나오미를 잘 섬겨 효도했는데 베들레헴에 와서도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효도한 저 모습 보고 저 룻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보아스의 간절한 축복의 은혜. 그러므로 축복한 사람이 될 때 거기에는요 놀라운 결과와 축복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잘 되기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시는 건강한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찾아 나아가기까지는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축복의 유통자가 될 때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는 위대한 승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